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받아야 되는 거죠.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혹은 내 마음에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간직하고 있는 상태가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정의하고 믿는 믿음, 또 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창세기 말씀 잘 나오죠?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이 되는 건가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자들 그 뭐예요? 누구예요? 뭐예요? 빛들이죠. 빛들. 빛들이 네 자손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네 몸에서 네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느낌이었을까? 자, 지금 제가 딸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뭘 약속했을까요? 자전거를 사줄게. 자전거를 사줄게. 근데 그걸 제가 그냥 사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자. 돈을 모으면 그거 돈으로 사자. 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딸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건 뭐예요? 자전거가 새겨질까요? 아빠의 약속이 새겨질까요? 아빠의 말이 새겨지는 거죠. 아빠의 말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빠 언제 자전거 살 거야? 아빠 언제 자전거 살 거야? 이거만 물어봅니다. 왜요? 아빠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지금 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빠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아빠의 약속이 새겨져 있어요. 아빠가 자전거 사준단다. 물론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새겨진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새겨졌어요.
그런 것, 그러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시구나. 그렇게 하실 것이구나. 새겨져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일 이루어질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에 될지, 아브라함은 몰라요. 다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게도 할 수 있고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 후에든 1000년 후에든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약속을 가지고 있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마음에 새겨진 건 무엇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자손인데 네 자손은 뭐다? 하늘에 빛나는 별이다.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즉 빛들이 너의 자손들이다. 빛들이 너의 자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세대예요.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세대. 그래서 이것을 영접한다. 이것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써요? 영접합니다.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영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가 아니고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임금이 아니니까요. 임금의 명령을 들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머리 뻣뻣이 들고 할람 해보세요. 말할람 하시오. 이러고 있던가요? 아니면 머리를 땅에 숙이고 손을 들고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을까요? 그게 받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받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 내 것이 되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또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졌을까요? 하나님 그냥 지금 당장 아들이나 한 명 주세요. 지금 당장 어디서 입양할 수 있게다 좀 해주세요. 아니면 새로운 아내를 맞이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이게 원하는 거 아닐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80세인데 85세인데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아내 사례는 늙었고 자기는 그렇다 치고 아내는 이제 늙었고 그러니까 새 아내를 주셔서 어떻게 좀 이게 내 믿음입니다. 해 주여 주실 줄로 새 아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고 누구죠? 하갈을 취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대로 또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대로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지금 그 상황에 아브라함이었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새 마누라를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주여 주실 줄로 새 마누라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믿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자손이다.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고요? 네.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그리하시옵소서. 그리하시옵소서. 사람과 상관없이 사람이 원하고 알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새겨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 믿음과 상관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것을 영접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대로 했겠죠. 내가 알고 있고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원하는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기 믿음이라죠. 내 믿음, 자기 믿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내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받고 있는, 가지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한다.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물려준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상속이 아니에요. 뭘 상속해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네 자손을 이곳에 있게 하겠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 내줘요? 이삭에게도. 그리고 이삭 이후에 또 누구에게 돼요? 야곱에게. 야곱 이후에 또 누구에게 내줘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많이 해서 부자 돼서 돈 물려주고, 그렇죠? 이걸 믿음의 상속이라고 생각해요. 기도 많이 해서 나중에 기도 응답받게 해준 게 믿음의 상속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믿음의 상속이 아니에요. 믿음의 상속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삭이 믿어졌을까요, 그게? 이삭아, 내 자손이 태어날 건데 네 아니란다. 네가 상속자가 아니란다. 별과 같이 빛나는 자. 빛이 내 상속자란다. 그럼 이삭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그랬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을 뭘 상속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해주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혹은 예수만이 나를 회복시켜줄 수 있다. 라고 믿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이건 땅의 일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아무리 많아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죠. 안진뱅이가 아무리 많아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 그곳에 그 38년 된 병자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병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유독 그 환자만, 그 병자만 봤을까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되는 경우는 대부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게 날마다 기도한 대로 주여 오늘은 뭐 먹고 싶습니다. 오늘은 뭐 하고 싶습니다. 이런다고 해도 될까요? 안 돼요.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왜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이런 내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을 가진 자에서 내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은 나의 경험, 내 믿음, 내 소망, 또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 믿음도 버려야 되고 내가 알고 있던 생각도 버려야 되고 내 가치관도 버려야 되고 내 철학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죽는 거라고 그러죠.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왜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왜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심판이 왜 나올까요?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하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갑자기 심판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자, 먼저 심판을 받지 아니한 자는 누구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한 자는 뭐예요? 누구예요? 누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를 믿는 자. 그러면 그를 믿는 자라는 건 뭐예요? 그를 영접한 자, 그를 받아들인 자.
이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져 버린 자, 믿음이 되어진 자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왜 심판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면 심판이 있다는 거죠. 19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말하죠. 자, 그렇다면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게 뭘까요? 앞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겠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되어진 자인가?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거예요. 믿음이 되어졌는가? 믿음이 안 되어졌는가예요. 누구의 믿음? 내 믿음? 하나님의 믿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믿음이 안 되어졌는가? 내 믿음으로 교회에 열심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내 열정으로 할 수 있어요. 내 신념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 너 거듭나게 할 거야. 하나님 저 거듭나는 거 별로 싫은데요. 너 부활시킬 거야. 하나님 저 부활되는 거 별로 싫어요. 너 내 아들 만들 거야. 저 그냥 아들 되기 싫은데요. 왜요? 하나님은 아들 되고 부활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 믿음으로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이거 판단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에 새겨져 있느냐,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 있느냐, 듣고 흘려버렸느냐. 이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아이들에게 고기를 구워줬어요. 고기를 구워줬는데 이 고기를 맛있게 먹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요. 오늘 또 고기야 기름 비계 많네 하면서 안 먹어버리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 더 좋아할까요? 감사합니다. 먹고 소화시키는 그 자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청성 들여서 고기를 그 기름 다 튀기려 하면서 고기를 구워줬는데 아빠 나 이거 별로 싫어해 안 먹어. 그러면 예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나 그냥 보낼래요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래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심판을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은 나중에 받아야 돼요? 받았어야 돼요?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판은 나중에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해버렸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이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나 죽은 후에 그때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심판이 지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지나갔을까요? 아직 안 지나갔을까요? 아직 안 지나갔답니다.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자, 믿지 아니하는 것, 곧 영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래요. 심판이 어떻게 됐다고요? 받았느니라. 지나가 버렸어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면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심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 다음에는 정죄. 너 죄인이구나. 네 갈 길로 가라 그래요. 심판이 있기 전에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기 전에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버리면 내가 너한테 말해줬는데, 나 너한테 아들 보내줬는데, 나 너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일 말해줬는데 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구나. 심판 지나갔다. 너는 죄인이야. 정죄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자체가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지나가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심판받을게요. 나중에 다시 예수님 다시 심판받을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나가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유대인들의 믿음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에서 의인은 누구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 의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란 청년이 나타나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버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예수란 청년이 나타나서 이제 유대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유대교에서 벗어나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이슈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유교를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천주교가 그러면서 평등을 요구해요. 남녀 평등, 신분을 없애고 왕을 없애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주교들 이상한 교리 갖고 왔다. 그래서 어떻게 다 죽여버리죠.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왜요? 기존의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 관념을 위협하거든요.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던 이 관념을 예수라는 이 한 청년이 나타나서 위협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진 않았을 겁니다. 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받아들여요?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누구만 받아들여요?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그죠? 농민들, 천민들. 왜요? 이 천주교는 평등하다. 왕은 없어야 된다. 남녀가 같다. 막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야, 이게 새로운 세상이구나. 자기들의 편에 서준 것 같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양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상한 가르침 가지고 사회를 어지럽히네 하면서 다 잡아서 죽여버리죠. 결국 이게 왜냐면 그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유명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겠다.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마음을 주셔서 심판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그건 거짓말이요. 그건 잘못된 말이요. 그건 잘못된 거요.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셔버린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은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게 심판이 아니고 말씀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결국 자기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 믿음으로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안 믿어져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의 눈과 귀를 덮어버리니까 백성들도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가 못 듣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가 과연 지금 자기의 믿음대로만 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안 해. 왜요? 똑같아.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주여 나는 하나님 진짜 믿습니다. 정말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내 믿음을 좀 가져봐. 내 믿음을 가지라. 못 알아듣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도록 듣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구하는 것이 하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려주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들을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라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 자, 심판이 지나가 버린 자가 아닌 심판을 받지 아니한 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